오늘은 참된 기쁨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밥이 특별히 맛있었나요? 목소리가 또 유독 크신 것 같네요. 네. 저희 성북교회 밥은 항상 맛있지요. 아멘으로 받으십니다. 네, 모든 성도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은 다른 소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보면 이렇게 좀 예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어린아이가 저랑 잘 놀다가 갑자기 울면서 엄마를 찾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느끼는 특히 엄마와의 유대관계는 그 한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엄마를 왜 이렇게 찾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엄마를 찾아요. 엄마 안에서 이 평안함을 얻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의 불안정함이 이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해소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에 대한 귀소 본능이 특별하게 있죠. 엄마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아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모와 특히 엄마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와의 그 아이와의 유대감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울다가도 엄마가 탁 안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막 웃어요. 엄마 속도 모르고 막 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을까요? 이 아이는 그냥 그저 엄마가 필요한 것이죠. 엄마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엄마와의 유대 관계 속에서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절대로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본성이 있냐면 죄된 본성이 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경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던 참된 기쁨은 절대로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돼서 평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신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죄에 있는 자는 불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살인 등등 온갖 죄악들을 범하게 됐죠. 그 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죄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모든 인간의 결과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없어요. 마치 그냥 갓난아이가 엄마를 아무리 찾고 불러도 막 울고 해도 엄마를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지요. 인간이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원래 그러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룹들의 불칼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찢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을 받고 버림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완전히 분리되었던 그룹들의 불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있던 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그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쁨입니다. 기쁨,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만이 줄 수 있는 기쁨.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분리된 죄인들이 기쁨을 찾기 위해 쾌락을 쫓고 물건들을 모으고 하는 그런 가짜 또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 말입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에게 엄마 말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지어줘봐야 잠시일 뿐이죠. 결국 누가 필요합니까? 엄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인 겁니다. 죄. 나의 죄인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평강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고 그 화평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담당하시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화평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화평으로부터 오는 모든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찬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먹을 것을 의지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먹은 자들, 그분을 믿은 자들이지요. 그분을 믿은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져요. 그분을 믿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주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서두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율법의 의로도 아니고 나의 행위적인 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도덕적인 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적혀 있는 원어의 뜻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화평이라는 것이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속에서도, 어느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하나님이 부재한 삶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친히 참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번째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이 은혜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오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바로 오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에게 드러내 주세요. 내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사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그분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때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로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1답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환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의 삶은 환난으로 가득하고 또 로마서를 받아들고 있는 로마교회 교인들도, 로마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이 기쁨은 환난이 있으면 사라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난을 덮고 들어오시는, 환난을 이기고 들어오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옥에 갇힌 와중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쁜 게 그냥 혼자서 실실 웃으면 우리는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런 기쁨을 말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그것을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외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지요. 환난을 덮어내는 기쁨이 있지요. 반드시 우리의 환난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제가 24살 때의 일입니다. 24살 때 부산에 있는 송정에서 작은 교회에서 송정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주제는 낙심을 덮는 기쁨이에요. 그걸 가지고 쭉 설교하고 이제 빌립보서의 절정으로 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연락을 받았어요. 한 8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아이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던 분들이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된 겁니다. 모두가 축하해주고 너무 기뻐했죠. 그 유산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인데 그런 씨름이 있었어요. 모든 목회자의 이 설교에는 그런 청중을 향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고작 24살이었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목회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훨씬 더 많이 고민하죠. 성도들을 향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프더라고요. 나는 다 알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교사라서 고민을 한참 했더랬습니다. 밤 12시가 다 되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냥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제 손을 잡으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그 환난을 자신들이 감내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 때 예수님이 같이 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걸 알고도 우세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눈물,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에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그를 바라볼 때에
그와의 관계를 누릴 때에 환난 중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즐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 환난 중에도 나를 위하여 환난 당하신 그리스도를 더 보게 되고 결국에는 그 환난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은혜가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인데요 5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소망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표현하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사랑 표현해 주신 게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쭉 기술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연약했지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강조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그가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분리됨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 그것이 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된 지옥에가 마땅한 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저의 죄는 어떠한 길로도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정된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지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부활의 몸을 힘입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 그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시지요?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니시죠?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의 나의 눈물이 의미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다 닦아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픔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지금은 주님의 영광을 봤다 안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곳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 같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행 연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지금도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는 튼튼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묶여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영광 없는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부어졌으니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말고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만 봤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유일한 적용점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올 한 해도 이제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지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다 보니 지치고 힘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쁨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즐거움들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성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